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형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들고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분명히 에서를 축복한 줄 알았는데 에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는 누구냐는 이 물음은 에서에게 묻는 물음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삭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야, 넌 누구냐? 집안의 질서가 깨지고 음모와 실수가 난무하는 상황. 영적인 눈은 멀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귀는 어두워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마음마저 늙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이라는 경계선에서 살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과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아보지 못한 채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대한 물음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 그가 불러온 결과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집안의 영적인 중심이 무너지니 온 가족이 걷잡을 수 없는 비극에 치닫습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는 살기등등한 분노에 사로잡히고 동생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홀로 도망쳐야 하는 비극의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만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에서도 비참했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은 후였습니다. 에서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남은 복이라도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에서에게 해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주게 됩니다. 에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리내어서 울부짖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러한 에서의 말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은 단순하게 그가 어리석고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야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하찮게 본 것입니다. 즉 자신의 칼을 믿고 살아온 에서의 입장에서 보자면 야곱 정도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야곱이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은 그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어리석음이었는지를. 공동번역 읽어보면 더 비참합니다. 34절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36절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38절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정말 답답하고 갑갑한 에서의 모습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 우리는 보통 그런 에서를 신앙적으로 어리석은 인물로 가볍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영악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에서처럼 큰 칼 하나 믿고 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잃은 것이 너무 많아서 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울어도 됩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돼지 농장에 주저앉아 지난 삶을 후회하며 울었던 것처럼 지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에서의 비극은 탕자와 달리 그 눈물이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곧 분노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로 가득 찬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장 죽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
내 삶의 결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늘 기뻐해 주던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에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매우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과연 유효한 것일까? 정말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럼 저는 예전부터 이 문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축복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삭이 축복하는 대상은 사실 야곱이 아니라 에서잖아요. 그 마음속에서 에서를 두고 축복하는데 거기에 몸만 야곱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물음은 이삭의 축복대로 야곱에게 이루어졌는가입니다. 그렇게 물으면 진짜로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까지가 바로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야곱은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물론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최소한 야곱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야곱이 인생을 돌고 돌아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요셉 사건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생명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땅, 거기를 막 벌벌 떨면서 떠나서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애굽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렇게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삭이 야곱을 엄청 축복해서 그 축복이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야곱이 볼 때는 그 삶이 축복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이 진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인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을 보면서 이게 진짜 축복인 것인가? 야곱은 그것을 험악한 세월로 정의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장자의 축복 기도도 받았지만 실제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거짓과 속임수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한 축복은 무조건적인 장밋빛 미래와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잠시 피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야곱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삼촌 라반이 자기를 이용하고 속이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을 해서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과 결혼한 다음 날 신부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결국에 야곱은 라반을 속이고 엄청난 부를 얻은 후 도망치듯 그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가 돌아갈 곳은 가나안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 입구인 약국강에서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먼저 건너가게 한 후에 강변에 홀로 남아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가 지금 이룬 것이 엄청난 부유함이에요. 막 돌아봤더니 엄청나게 부유한 거예요. 또 엄청난 일가를 이루었어요. 이삭이 얘기한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약복강에서 야곱이 느꼈던 것은 그 모든 게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약복강은 그냥 야곱이 혼자 앉아서 자기 인생을 돌아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신 자리입니다. 사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사기꾼이었을 때도, 라반의 집에서 속이며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도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자기 꾀를 다 부려놓고 마침내 무너지는 그 강변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야곱이 깨달은 것은 야곱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성령께서 야곱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가 비록 눈에 보이는 소위 세상의 복은 얻었지만 그 얻은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 모든 게 먼지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평생을 추구했던 복이라는 것 자체가 먼지와 같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야곱이 강을 건너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먼저 꺼낸 것은 그가 그동안 누리고 소유했던 수없이 많은 물질들이 아니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전에 그는 형 에서에게 계속 물질을 보내요. 금은보와 소, 양 등을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좀 달래고 풀어보려고 마음을 좀 이렇게 돌아서게 하려고 풀어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물질들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물질을 보낸 것은 약복강 사건 이전의 일들이고 약복강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물이라고 번역된 야곱의 선물은 종들 편에 보내왔던 금은보화나 가축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베라카흐입니다. 베라카흐는 예물,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축복, 복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받은 것은 이 베라카흐입니다. 복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이삭에게 복을 달라고 청하니까 그때 이삭이 애통하며 하는 말이 27장 35절 말씀,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할 때 그 복이 바로 베라카입니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서 빼앗은 것도 베라카이고 나중에 돌려준 것도 베라카입니다. 야곱은 복의 정체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토록 추구하고 내가 그토록 누리고 내가 소유했던 수없이 많은 세속적인 축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복이 먼지와 같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다시 형 에서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형이 그토록 원했던 베라카흐 이거 받으십시오. 한이 맺혔던 에서가 그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잠깐 야곱이 형의 손에 베라카흐를 돌려주는 이 장면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복음의 흐릿한 그림자입니다. 야곱은 빼앗았던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본래 자신의 것이었던 영광을 비우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야곱은 흐릿하게 그렸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살아내신 것입니다. 약복강에서 자기 꾀가 다 무너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손에 진짜 복, 하나님 자신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았어요.
야곱은 깨달은 것이고 그리스도는 사신 것입니다. 진짜 복을 깨달은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움켜쥐려고 했던 가짜 복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복,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욱이 그를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그날 리브가는 세상에 돌아오는 날 리브가는 없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잠시 떨어져 있는 것.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야곱이 세운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내려놓는 것이 바로 복,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했던 그 베라카흐,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만민의 섬김,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생을 갈구하던 복을 다 이루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그가 복을 내려놓은 이유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깨닫게 된 진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삭이 야곱에게 내렸던 복은 현상적인 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재적 복입니다. 그 내부에 숨겨 있는 복의 내용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33장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동생 야곱 보고 이제 함께 살자고 청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의 요청을 거절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게 33장 18절부터의 얘기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후에 향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가나안 땅. 여기는 경계선인 브엘세바가 아니에요. 가나안의 중심, 완전한 중심, 세겜. 그곳으로 가서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럼 그 말은 거기에 정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거. 예배. 하나님을 예배한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렐로의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이름,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단지 야곱 한 사람의 새 이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름은 곧 한 백성의 이름이 됩니다. 즉 야곱이 세겜의 제단을 쌓는 그 순간 그것은 한 사람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의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바로 그 복입니다.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 복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서 한 집안으로, 그리고 한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축복했던 그 축복의 핵심은 뭐냐? 뭐 부자가 되고 자녀가 많아지고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삭의 축복의 내용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것들은 무엇에 근거하냐면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 복의 내용은 엄밀하게 따지면 현상적인 것이고, 그 안에 진짜 복은,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진짜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복의 껍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껍데기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진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이 정해놓은 시스템에 갇혀서 그냥 쩔쩔매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게 살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 그거는 다 먼지 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행복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까? 에서와 같이 여전히 내 칼에 의지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회개하지 않으며 도리어 분노로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수련하면 괜찮아질까요? 열심히 결단하면 좋아질까요?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 그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야곱을 깨우쳐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당신께서 먼저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랬듯 우리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먼지가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세상에서의 삶, 절망적이지 않은 기다림, 주님을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세상이 정해놓은 시스템, 그로 인한 물질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한가운데서 다르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직장에서 남을 밟고서라도 성과를 내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밀어붙이는 그 숨가쁜 무한 경쟁의 시스템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조차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궤도에 올라타야만 내 아이가 안전하다고 행복할 것이라고 하며 끊임없이 불안을 부추기는 그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고 약한 자를 돌아본다면 그건 또 다른 베라카의 함정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듯이. 복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굽은 것을 곱게 펴려는 그 삶, 그것이 야곱이 세겜에서 시작한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후회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복강가에서 주저앉은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껍데기로 움켜쥐려 아둥바둥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당장 마주해야 할 일터와 가정에서 세상의 숨가쁜 시스템에 휩쓸리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가분하여 약한 자의 손을 잡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